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먼저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 믿음, 새 마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먼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죠. 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너무나 잘 아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읽으셨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수도 많았고요. 또 사실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대목이 바로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12장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이제 출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했는데 기근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믿음의 여정을 출발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에 내려갔는데 쉽게 말하면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탐을 하고 사람들이 탐을 낼 수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는 그것을 아내한테도 이제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용맹하고 믿음직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아내를 내어주면서라도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또 말씀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제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다 탄로가 나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꾸짖는데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훈계를 듣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근데 이게 창세기 20장 가서도 이제 이 사건이 또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속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고 멸하시나이까. 또 이 사건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이삭을 낳기 직전에도 이 사건이 또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어떤 글쎄요 창세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그릴 때 저는 이 장면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이 그냥 변하지 않는 모습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려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좀 말씀을 더 좀 읽어봐야겠죠.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에 가면요, 여기도 이제 그 살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반복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 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것이 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종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이제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실제로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내어 쫓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사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관습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을 하나로 축약하면 그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을 바뀌게 했던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억과 생각이 변함없이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사고를 바꿀 만한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해.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들의 사건과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선택이나 이런 결정들을 바꿀 만한 어떤 충격적이거나 대단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처음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삭을 낳기 직전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해결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여종에게 그 아들을 낳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창세기 15장에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 이야기죠.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남종을 데리고 오죠. 자기 남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어차피 저는 아이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이 준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 종을 아이로 제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하세요. 네 몸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러면 하갈에게 자기 여종과 동침해서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씨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내 씨면은 여종하고 나면 그것도 내 씨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수준의 선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어도 뭐 아들을 주겠대요. 근데 아내는 아들을 못 낳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 종을 데리고 와서 아들을 삼던지 아니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찾아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이런 방법론을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18장의 이야기죠. 한번 또 읽어볼까요? 18장 창세기 18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소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제 14절, 15절, 16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사라도 사실은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믿었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18장 15절에 이제 그 사라도 웃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이게 왜 붙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고 이삭을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웃어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이 향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례도 그렇고 사실 그들이 어떤 자의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갈 때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죠. 하나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는데 그때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는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 한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모습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담대하지 못한 좀 겁이 많은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여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순식간에 그런 모습들은 떠나가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이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엘리에셀을, 그 자기 종을 하나님께 아들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본문인데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5장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별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해줄 거야, 네 몸으로 낳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16장에 바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의로 여겨줬다고 했는데 16장에 바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아들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은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녀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그럼 종이 아니면 내가 직접 낳아야 되는 거니까 내 여종이라도 데려다가 이제 그 아이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레한테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나는 게 중요하면 하갈하고 여종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연결을 할 수 있었냐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그래왔던 것들이, 해가 맨날 뜨던 데서 뜨고 달이 맨날 그렇게 보이고 있던 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고 하다 보면 우리는 모든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느 지점에서 생각이 바뀌었냐는 거죠. 여러분,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이 낳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뭔가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물로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그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종을 데리고 오고, 아니래, 그러면은 여종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선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에서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냐는 거죠.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4장 22절에서 31절인데요. 좀 긴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사레하고 하갈의 차이가 뭐가 납니까? 사라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여자였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낳은 아들은 자유의 아들이고 하갈은 종이었으니까 신분 자체가. 하갈이 낳은 아들은 종의 아들입니까? 갈라디아에서 떡하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유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유를 말하기 우리가 어려우면 부자유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부자유는 잘 아시잖아요. 부자유는 끊임없이 제한을 받는 것을 부자유라고 하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걸 부자유라고 하죠. 그럼 자유는 뭐죠? 그런 관점에서 말하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난 아들이 이삭은 자유자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부자유의 아들이래요. 물론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의하면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근데 자유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자유자라는 건 종이 아닌 주인의 개념에서의 사라를 이야기하는 거면 맞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떤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자가 맞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를, 그러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나님이 그 씨를 인정하지 않고 사라, 원래의 아내하고 난 아들만 씨로 인정을 할까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자유자와 종으로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한계는 어디에 있죠? 아브라함의 한계는 딱 하갈까지입니다. 하갈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경험과 아브라함의 모든 기억의 총합이 하갈까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내 씨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뭐였죠? 생산치 못하는 사라와의 동침을 통한 아들을 낳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뭐죠? 아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어떤 모든 기대, 이런 것들을 넘어서시는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물론 씨의 개념도 좀 다른 관점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너가 선택하고 너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종으로 살게 하는, 너를 바로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삶이야라는 걸 깨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야, 이런 찬송과 고백을 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사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험했던 것들 이상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막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서 익숙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삭을 낳는 거요? 이삭을 그냥 낳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갈라디아서의 그 본문의 윗절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22절 이하를 읽으셨는데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사례 이야기,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낳고 싶었던 게 뭐냐? 낳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하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해산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를 낳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이야 뭐 이렇게도 낳고 저렇게도 낳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보여지는 이삭을 낳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언가를 낳게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쭉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뭘 얘기하려고 저러나 그러는데 마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구별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랑 생각은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기에 이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기억에 의해서 생각이나 마음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복된 기억들은 반복된 생각이나 마음을 갖게 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한번 속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나중에도 또 속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또 그런 어떤 총한물로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자기의 어떤 그 방식에서 아들을 어떻게 낳을 것인지를 막 찾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 범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냐는 거죠.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 로마서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그 말씀을 믿었는데 중요한 건 19절인데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으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몸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태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어떤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은 더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는 다 믿음의 자녀들이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도 육신적으로나 우리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기억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무력해지고 더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동시에 우리 안에서 뭔가 견고해지고 뭔가가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믿음과 같은 희망들이 또한 자라고 있음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나이에 이삭을 낳지만 그 99세까지의 어떤 아브라함의 시간을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25년 가까운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불가능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력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이 쇠약해지고 쇠퇴해짐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 그의 신앙의 전부가 뭐였냐면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불가능과 무력과 죽어가는 자기의 몸과 그리고 도무지 그 넘어설 수 없는 현실적인 압박감을 아내 사레와 함께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서로 가면,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지금 할례를 언급하면서 보십시오. 자유자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까 여러분들 읽은 갈라디아서 4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5장 이야기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대요. 사레와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자꾸 얘기를 해요. 뭐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데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자유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사건에서 자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죽인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자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이렇게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세상이라는 관념과 그 사고를 이렇게 딱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얘기하고 민주주의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의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굳어져 있고 막혀져 있고 제한되어져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 반드시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중요한 작업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생각의 부자유를 하나님은 반드시 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례라고 해요. 그래서 할례는 원래 구약시대에 자녀에게, 그러니까 낳은 지, 남자아이를 낳고 8일 만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수술 같은 거잖아요.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수술 같은 건데, 여러분 그거 구약에서 그거 하라고 하면서 표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면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그거 하면 하나님이 뭐가 기쁘십니까? 근데 그걸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몸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해야 돼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게 하갈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마엘 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게 잘라지면 자유자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삭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죽이려고 해요. 제물로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스톱하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아꼈으니 이제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까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변화가 온 거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100세가 되던 해에 자기의 몸도 늙었고 죽었고 죽은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의 몸도 늙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죽은 몸에서 아이가 나와.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할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들 쭉 들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 했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경은 가장 부패했다고 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고자 했던 일은 그 부패한 마음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부패한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자유자와 종 얘기하다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마엘 이런 얘기 쭉 하다가 5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에서 13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할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신약까지 와서도 그래도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에 바울이 이 얘기를 쓰는 게 할례가 진짜 무슨 의미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몸에다가 생식기를 자르면 그게 할례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않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할례가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들은 뭐예요? 성경을 지금 하나로 정리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해갖고 지금 성경의 모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할례가 구약에서는 율법적으로 행해졌는데 신약에 넘어와서 진짜 본래 의미는 마음의 할례래요. 자,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한번 말 그대로 써보면 마음을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을 어떻게 칼로 치죠. 칼로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죠? 자기 생명 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칼로 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판단과 기억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 있죠?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마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너무 중요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경험이나 기억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마음을 칼로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상한 마음이라 그래요. 왜요? 왜 상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다윗이 배워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그 마음을 최상의 마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그 마음으로 비롯된 생각이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이삭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사실은 할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 고통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은 외부에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그 자체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증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왜? 안 좋은 기억들도 다 거기 있잖아요. 안 좋은 기억들로부터 생성된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거기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자기 부인이 뭐죠, 그럼?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 자기 부인하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부정할 수 있다면 할례의 대상 1호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심판 대상 1호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던 여러분과 저의 그 세상적, 율법적 그 마음, 종살이하고 있는 그 마음. 심지어 야고보 기자는 지옥불, 혀에 있는 지옥불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을 언급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었던 작업은 그 마음의 할례였던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를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저에게 선행돼야 될 게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속사람 그러죠. 겉사람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은 우리 몸이고 속사람은 우리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몸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은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씨를 우리 안에 주기 위해서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억과 생각과 사고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잘라내어지고 다른 몸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할 수 없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겠대요. 새 마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 마음의 할례를 경험해야만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라내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마치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자에게 아이가 나오는
이 죽음과 생명의 경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의 지배를 받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시간과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우리 같이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8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고 기억이 안 나나요?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이 안 나나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기억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그 기억이 나한테 더 이상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습니까? 미친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인가?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새 마음을 갖게 될 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그런 생각과 기억과 경험과 그런 두려움과 고통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마음을 때로는 지키고자 무척이나 애를 쓰기도 하고, 또 그 마음 때문에 깨어지고 산산조각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은 할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예수를 저주해버리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너무나 신주단지 여기듯 그 마음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새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